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도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다 같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은 모두 물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물질에 대하여서 어떠한 관점으로 그렇게 대하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말씀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참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좀 되지 않는, 왜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를 비유로 들면서 그를 칭찬하며 이 사람처럼 해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참 사실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읽을 때 어렵듯이 여러분이 읽을 때 어려우면 바로 성경학자들도 읽을 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논쟁이 많이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 즉 돈과 관련되어서 비유로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두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재산 관리인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에게 들린 소식이 당신의 청지기가 당신의 재산을 축내고 있다, 낭비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기 특이하게도 낭비한다라는 이 단어는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이른바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어제 나누었는데,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바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다 할 때 그때 쓰던 단어입니다. 아마도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아주 방탕한 자신의 삶, 우리로 말하면 유흥비로 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말합니다. 이제 내 재산 관리하는 일을 그만두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청지기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현재 몸으로서 밖에 나가서 땅을 파고 노동을 하는 것, 이게 이제 힘이 붙여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들 앞에 손을 벌리면서 거지처럼
그렇게 구걸할 생각하니까 도무지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주인에게 바로 돈을 빚진, 물질을 빚진 그 채무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우선 불러 모으는데 한 사람에게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했더니 기름 100마를 빚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올리브 100마를 오늘날로 환산하면 올리브 기름 800갤런이 됩니다. 여러분, 우유 그 플라스틱 한 통이 1갤런 아니겠습니까? 3.7리터 정도 이렇게 되는데 바로 800갤런이니까 여러분 그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바로 돈으로 계산하면 약 1000데나리온, 당시 로마 화폐로 1데나리온은 바로 노동자의 하루 종일 일한 품삯입니다. 어림잡아서 그냥 단순하게 100불로 잡아보십시다. 그렇게 100불로 잡았을 때에 곱하기 1000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10만 불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이 빚 정서에다가 지워버리고 바로 50말 400갤런 빚졌다고 써라 라고 절반을 깎아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했더니 밀백석을 빚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밀백석 잘 감이 안 오시죠? 이것은 10에이크의 땅에서 바로 생산되는 밀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그 밀백석이라는 개념이 조금 다른 것으로 여러분 이해됩니다. 어마어마한 땅, 10에이크면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서 수확해낸 바로 밀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3,000데나리온, 그러니까 여기에 100을 곱하면 30만 불. 여러분 얼마나 큰 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 채무정세에 지워버리고 80석을 빌려온 것으로 고쳐 쓰게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볼까? 신약 성경학자 데럴 복이라는 참 제가 귀하게 보는 아주 좋은 성경학자인데 이분은 이것을 주인의 재산을 축낸 것이 아니라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주고 받을 자신의 커미션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요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주인은 바로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재산에 관리하는 청지기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그 중에 네가 커미션으로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자기 몫으로 돌아올 그 빚을, 자기 몫으로 돌아올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그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빚진 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갚아야 할 액수가 상당히 줄어드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주인의 입장에서도 사실 주인이 받아야 할 그 몫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뭐가 줄어들었습니까? 청지기가 자기가 그러한 재산을 관리해주는 몫으로 받아야 할 커미션, 그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 청지기가 정말 살 길이 막막했을 때 손을 벌리면 아이고 그때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하면서 상당 부분 그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면 살아가는데 뭐 풍족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바로 청지기의 커미션으로 보는 것이 옳은 이유는 이 소식이 그 부자 주인에게 들립니다. 그런데 주인이
화를 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왜요? 그는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서 자기 커미션을 기꺼이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재산에 충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시대에 있어서는 바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참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대의 아들들이란 여러분이 짐작하듯이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곧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돈입니다. 그들은 돈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법니다. 반면에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땅이, 이 세상이 전부고,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유일한 가치는 그저 이 돈이다, 물질이다, 권력이다.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고 나서부터는 이 두 가지에 다 걸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완전히 나는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것은 사실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어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또 그렇지 못한 참 이러한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끝에 누가복음 6장 13절을 말씀으로 이렇게 비유를 마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나 다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이 그의 우상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있는 자로서 참 이 두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하는지,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 섬기는 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결국에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물질이 바로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바로 구제하는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12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미래 삶을 위하여서 진정 우리가 투자하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러한 고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불의한 정직이는 자신의 미래의 삶을 위하여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기꺼이 일종의 투자를 했습니다. 자기 커미션을 포기하며 투자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 다시 말해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며 구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이 말씀에 대하여 고민하고 오늘 하루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 어려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이 불의한 정직이 옳지 못한 정직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할 것인지 주여 저희들로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과 그 나라를 구하지만 동시에 이 물질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왕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인데 이것에 우리가 종로로 타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 깊이 고민하며 특별히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힘을 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주여 정말 하늘로부터 쏟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 풍족해지며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후히 주시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시는 목적인 선한 사업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마음껏 쓰도록 주께서 주신 이 목적을 따라서 정말로 정말 마음껏 기쁘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